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우리 곁에는 봄 기운이 완연한 꽃들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꽃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활짝 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대구의 소망교회에서 교회 이전 내지는 확장 하고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대구는 이미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때 아닌 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 벚꽃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강력한 존재를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만화 속 슈퍼 히어로를 꿈꾸고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자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유능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시원하게 복수해주는 그런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런 걸 기대합니다. 무엇인가 위대하고도 큰 존재가 자신의 앞길을 정해주고 지켜주고 또 자기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고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내기를 원하십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 그거를 찾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해나가기 위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누구 하나 뛰어나고 특출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밑거름이고 안내자이고 협력자이고 동행자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목사가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교우가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가 여러분 옆에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좀 잡으시고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옆에 사람 뭐 나한테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뭘 도와줬나 이렇게 생각되어도 그래도 옆에 있어서 고마운 거고 또 그렇게 함께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으신 거지 뭐 누가 딱 정해주고 누가 딱 지켜주고 누가 딱 무엇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면서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 것입니까? 거의 2002년 월드컵 분위기. 앞에서 가는 자가 호산나 외치면 뒤에서 가는 자가 호산나 외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냥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몰려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나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주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마치 고급 스포츠카 아니면 웅장한 세단을 기대했는데 아주 작은 경차를 타고 나타나신 그런 모양이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반전의 장면 속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왕을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즉흥적인 연출이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막 입구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나귀 갖다 놓고 말로 바꿔와.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사실.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로마를 무너뜨리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히 정해진 길을, 예정된 길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 사람들은 전쟁의 상징인 군마를 원했지만 주님은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상대를 짓밟고 내려다 봐야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내어줄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대구에 내려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대구의 그 소망교회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어느 날 교회로 쓰고 있던 건물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갈 데 없이 나오게 됐는데 길가 상가에 빈 그런 장소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이제 임대해서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붙이지 못하고 그냥 집만 조금 들여다 놓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빈 상가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여다보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뭐 대낮에 빈 상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뭐 이렇게 굉장히 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별 할 일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냥 커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이름도 안 붙이고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예배드리기에 조금 부적합해서 그 옆에 또 바로 빈 상가가 나서 커피교회는 한 칸짜리였는데 옆에 두 칸짜리를 또 구해가지고 예배실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보에도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니까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소망교회 옆에 보면 낮은 울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낮은 울타리가 이제 그 커피 마시는 그 장소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낮은 울타리라고 했을 때 낮은 울타리는 울타리가 낮다. 즉 문턱이 낮아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의 그런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낮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다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낮다는 말이 뭐가 바다야. 그러면서 바다 어디 갔네요. 네. 바다는 물이 많아서 바다가 아니라 낮아서 바다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모여 있어서 바다가 된 게 아니라 거기는 땅이 낮아서 물이 모이게 된 거라. 그래서 낮은 곳이 바다라는 거예요.
원래 물이 많은 곳이 바다가 아니라 낮은 곳이. 그리고 바다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따지지 않고, 때로는 그 물이 맑은 물인지 오염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도 따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가 바다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는 그런 걸 모두 다 따지지 않고, 따지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출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예배를 안내하는 그런 분은 나이 드신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반짝이 옷을 입으시고, 보통 교회 행사하면 뭐 정장을 입거나 한복을 입고 나오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내하시는데, 그 왜 공연장에서 하는 그 반짝이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옷 입으시고 모자 쓰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안내하시고 그런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지.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벌벌 떨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들은 빨리 달리고 싶어서 뒤에 있는 아빠에게 이제 손 놓으시라고, 놓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뒤에서 붙잡아주고 빨리 달려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들은 아빠가 내가 달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투덜대지만, 사실 아빠는 아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인 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환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 섞인 외침으로 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해방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따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시 분위기에 휩쓸린 환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뜨거움은 있는데 내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순종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부르는 찬양은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 굳이 예배당 밖까지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믿음이나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서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할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다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신앙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깊이로 증명됩니다.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자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100점짜리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는 빵점이 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참된 왕을 모신 사람은 주님이 명령하실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왕이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내 발걸음의 방향입니다. 입술의 호산나의 외침이, 아멘, 아멘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성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판단합니다.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을 맞이한 성도는 그 왕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백성이 황금마차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셨으면 우리는 걷든지 뛰어야 됩니다. 잘해봐야 나귀를 같이 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질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생기고 편을 가르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왕의 체면을 깎는 일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혹시 그런 단체나 모임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인 것.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게 익숙해. 너무 그게 나한테 익숙해요.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나 거기에 더 참여하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나에게 영적 유익을 주지 않는 모임이나 단체라면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라면 분열과 반목 또 편가르는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화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평화의 왕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감동적으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멘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거창한 간증이나 기적적인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겸손. 그것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며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시는 왕입니다.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왕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의 환호의 의미가 바뀌어야 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진압할 세상의 왕을 맞이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품으실 사랑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호산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내 기대를 만족시키는 예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의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약속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힘든 하루의 삶을 편히 쉬고 싶은 육신의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저녁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편안한 안식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왕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지만 겸손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당당한 믿음은 있지만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또한 오직 주님만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